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그런 셈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온전히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희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몹시 추운 1월에 군대를 입대해서 가장 밑바닥인 기관총 사수로 제가 보직을 받아서 그곳에서 광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이 유격 훈련과 200km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피할까? 이때 정기 휴가가 없을까? 고민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유격 훈련 중에 통나무 들기가 있습니다. 5명에서 6명이 한조가 되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팀원 중에서 한 사람만 꾀를 내거나 요령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을 쓰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협동훈련이고 각자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격 훈련을 마치고 2박 3일 동안 200km 행군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합니다. 50분 걷고 10분 휴식하고 반복해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행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소총을 메고 행군하는데 저희들은 기관총을 메고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할 때 엄청나게 무거운 기관총과 또 군장을 메고 행군을 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고개를 올라갈 때는 분대원들이 이 기관총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관총을 메고 또 다른 일반 소총 소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기관총을 메고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희생하는 전우회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유격 훈련을 받았던 날을 생각하면서 희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주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군대 생활 얘기 나는데 의외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필수 코스로 해병대에서는 유격훈련에 한번 입소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철이 들고 어떤 고난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생의 놀라운 능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이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함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희생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체리배 감동에서 희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도력 발휘의 모범적 태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겨진 일을 성취하고자 어떠한 대가도 시간, 재정, 생명 등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일까요? 희생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희생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희생을 교회에서 실천하고, 희생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희생했는가? 나는 지금 현재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최근에 희생의 자리에서 떠난 적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자신의 희생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로, 희생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몸소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맡겨진 일을 성취하고자 어떠한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는 희생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말씀하고 사명을 말씀하고 고통을 말씀하고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고난을 돌파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역설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역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를 때 성경에서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누구나 이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미워하지 않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또 이제 고통 앞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설의 말씀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 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은 자신의 이제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사용하던 재정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사용하던 생명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그러한 권리 포기의 목록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권리 포기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학교 훈련을 받을 때 연금 보험을 들었던 그 보험을 깨뜨려서 3층 중고등부실 리모델링을 위해 헌금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손보험에는 그런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건축을 할 때에 조금씩 모아뒀던 돈들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 일들이 있어요. 작지만은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빚을 지고 아직까지도 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3군데의 선교지에 매월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저 이렇게 통하면서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는 건축을 하면서 제가 통하는데 우리 교회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깜짝 놀랐던 그런 선교사 작년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빚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권리 포기는 예수님을 따른 삶의 기본이며 제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유명한 영성 훈련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단이 없다.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맡길 때 십자가가 내 자아를 걷게 만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맡길 때 내 자아를 꺾고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생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희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겠습니다. 희생의 삶을 통해 어떤 고난도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맺을 마름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희생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자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구체적인 희생의 목록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밝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여, 공동 번역은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여,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각 번역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밝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위에 흘리신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찬양하고 신뢰하고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되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생명을 살리는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생을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주 NCMN 목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제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그 홍성근 목사님의 성경을 풀어가는 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목요 기도회에 참석한,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홍성근 목사님께 광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2주간은 본부 간사님들과 필리핀에 선교 다녀옵니다. 저희가 목요 기도회에 2주간 동안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도 2주간 동안 목요 기도에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실 분 손들어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그맣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으로 내가 손을 안 들면 남은 사람 데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슬그머니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희생을 꺼려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홍 목사님께 또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나오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 핑계 대지 못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기도회에 설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희생을 싫어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2번째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영성훈련, 기도훈련, 말씀의 훈련이 끊임없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디든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희생의 삶이 지도력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를 제가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쓰레기가 모여지면 분리수거하여 밖에 매일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모아지면 이제 옥상에 갖다 묻거나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수거함에 갖다 버립니다. 이처럼 희생은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처럼 희생은 여러분들 소중한데 희생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교회에서도 희생하고 직장에서도 희생하고 선교 단체에서도 희생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임원으로 봉사하거나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는 분들도 교단과 교회, 선교단체와 교회에 균형 잡힌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일단 여러분들 장로가 된 후에는 교단 일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교단 정치에 이제 빠져서 엄청나게 교단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장로님들 세우면 교단 정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늘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희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희생할 것인가? 희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현재 시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반복적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희생에 적용해 봤습니다. 언제 희생이 됩니까? 항상 희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될 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기분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이 말은 for everything이라는 이런 말이 모든 일에 희생하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은 always, 늘 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희생이 됩니까요? 기분 날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태풍이 부는 날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분 좋을 때도 나를 위해 희생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은 범사에 항상 하는 것이, 희생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전천후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희생을 지켰으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희생은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희생하면 지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의욕으로 희생하면 금방 지치고 희생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그의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화이트헤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임종했는데
그 당시에는 18세기는 엄청나게 이제 장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를 지켜봤던 주치의였던 화이트헤드 박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도에 다 써서 더 이제 쓸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불러가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달아지는 인생으로, 희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영국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천성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희생은 바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생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때 희생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생하는 그곳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생하는 그곳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 번째로, 리더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희생시키면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특징은 희생할 때 적절한 순간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제멋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를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강력한 세 가지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는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입술에 선포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이 대림동의 어둠의 영들이 파쇄되고 우리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깨트리는 비결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로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생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희생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희생의 자리로 가까이 나올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을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에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희생적 헌신을 통해 어둠의 영도를 깨뜨리겠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때인 것입니다. 희생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희생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희생할 때 나라와 열방과 지구촌이 세워집니다. 희생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리더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이겨내며 희생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책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며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희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기적인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강팍한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희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헌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희생하기, 온전히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지가 세워진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생의 본보기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희생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희생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